11월 10일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를 다 들은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내용이 매우 불길한 내용이기 때문에 왕에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먼저 말을 시작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꿈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죠. 임금님이 보신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해지셨고 임금님은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죠. 느부갓네살의 통치 영역은 동쪽으로는 메데, 남쪽으로는 이집트, 서쪽으로는 지중해 여러 섬에까지 미치는 광활한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말했는데 그 해몽은 이렇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하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명령이 이제 앞으로 내릴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임금님은 통치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 정신마저도 잃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 내용은 임금님은 사람에게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가 그의 개인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인간의 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물론이고 땅에서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 또 왕들도 무엇을 할 것인지를 당신께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하시고 또 그 뜻에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거룩한 감시자가 전했던 하나님 명령이 있었죠.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야 그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라고 하신 것은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충고한 것은 그렇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정치를 한다면 그의 고통스러운 징벌의 기간이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참 회개를 바로 하고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정치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을 12달이나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따르지 않았죠. 물론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했습니다만 자기의 업적에 도취되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계속 성공의 길로만 간다는 자체가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그는 참 그 당시로서 대외적으로는 정복 사업을 통해서 바벨론 대제국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참 외부에서 볼 때는 내부적으로 볼 때 대단한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그 꿈의 모든 일이 다 그에게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2달 유예 기간을 주셨죠. 근데 그 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도 왕은 회개하지 않고 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그는 자기의 권세 능력으로 거대한 바벨론 도성을 이루었다. 그렇게 자만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룩하게 된 바벨론 왕국의 장엄함을 자신의 공적으로만 돌리는 교만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의 말이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말소리가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난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내려오신 거죠.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몸은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사시사철 야외에 노출된 그 피부는 거칠어지고 손톱 발톱은 마구 자라서 새 발톱같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모르죠. 사실 이 당시는 오늘날의 이라크라고 보면 여름 낮에는 50도를 웃돌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겨울밤에는 영하로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런 곳에서 야외에서 짐승처럼 지낸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가 자신을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의 생활 방식을 따르게 되는 그 질병은 정신병 여러 가지 증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 7대를 그렇게 지내는데 그 징벌은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머리가 다니엘의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는 하늘을 우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며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하늘을 우러러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의 정신을 되찾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의 회심이 지속적으로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죠. 다만 그는 다신론자로서 이때만은 하나님을 다른 신들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그의 찬양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제 나는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이게 마지막에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죠. 교만한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